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신약 성경 15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더 기다리는 분도 아멘. 얼굴 많아요. 네.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다 드렸고 성경도 읽었으니까 전우자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할 건데 원래 5월 달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5월 달까지만. 5월 달까지만.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울적한 분들이 계셔서 그러지 마시고 좀 떨치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나 가야 웃는데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까꿍 까꿍. 할렐루야. 아멘. 날이 덥지요. 좋은 거요. 교회 뭐 인상스러운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2020년에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작년 올림픽에서 이관왕에 올랐고요. 다이빙의 천재라고 불리는 소녀가 있습니다. 취한흥찬이라는 올해 나이가 18살인데 올림픽 역사상 두 번째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예요. 여러분, 다이빙 종목은요 5차례에 걸쳐서 다이빙을 시도하고 그 점수를 합계를 내는데 이 취한 선수는 5번 중에 무려 3번이나 심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10점 만점을 받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취한은요 다이빙 기계다라는 별명도 얻게 돼요. 금메달을 딴 후에 소감을 묻는 질문에 취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엄마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요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어서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이 그냥 방치하던 때였어요. 이 취한의 이야기가 중국 전역의 방송으로 전해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도 보내주고 아파트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업의 사장은요 엄마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요 제법 큰 돈을 내놓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취한의 아버지가 이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해요.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안은 고맙지만 과도한 관심은 원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후에 신문기사 댓글에는 찬반 양론으로 갈려요. 주로 어른들이 즐겨보는 언론의 댓글은 취한 아버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글이 많았어요. 야, 중국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냐? 자식 통해서 팔자 고쳐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의외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멋있다. 그런가 하면 주로 젊은이들이 보는 언론의 댓글은 취한 아버지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글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것을 자식이 결정해야지.
왜 아버지가 결정을 해? 사회적인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이미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는 일을 했잖아. 안 받으면 손해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에요. 저도 약간 그녀의 아버지가요, 자존심만 세고 어리석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아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고쳐주지 못할 처지인데 그 경황에 무슨 자존심이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취한의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입술이 다 움직이긴 하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왜 그 결정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이런 삶의 다양한 과정에 지혜의 필요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결정과 어리석은 결정은요,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면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지혜하면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또 머스크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 교회 다니면 딱 나와야죠. 네, 솔로몬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솔로몬은 내가 절대 지혜를 줬어, 이 말이에요.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설 인물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되냐? 솔로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열왕기 기자는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요. 찌르면 2가지도 안 나오면서 왜 이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몇 가지 나왔다고요? 잠언 3,000가지. 그리고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노래를 1,005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식물의 모든 것과 동물의 모든 것을 꿰뚫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 보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열왕기 기자는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삶의 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포스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요 20살이 채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엉터리 같은 왕을 이어서 왕이 되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충 해도 빛이 나옵니다.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선대가 망가뜨렸으니까 조금만 하면 티가 확 납니다. 근데 위대한 왕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명단축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은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요
빛이 나질 않고요. 계속 선대하고 비교를 당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한번 가만히 새벽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몇 대 목회자를 했지? 우리 소태교회 제가 몇 대 목회자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 32대 목회자도 해봤고요, 따져봤더니 18대 목회자도 해봤어요. 125년 된 교회는 제가 32대더라고요. 사진이 걸려있는데 사진을 접어놨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윗대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생존해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분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대 목사가 오면은 17대까지 있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랬고 저 목사님은 저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반나절 가는 거예요. 32대 교회는 31대까지 얘기 듣다 보면은 일주일을 들어도 모자라.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너도 잘해라 이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너도 잘해라. 와, 처음에 부임했을 때 한 달 내내 들었어요. 한 달 내내. 30대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고요, 지금 어디 계시고요, 뭐 하셨던 분이.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위대한 성군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었는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의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 왕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여기에서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누구누구 왕은 그의 조상 다윗같이는 아니하였으며. 자, 누가 기준이에요? 잘해도 다윗이 기준이고 다윗이 기준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왕이 훌륭한지 아니면 훌륭하지 않은지는 다윗 왕이 절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그것도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이 돼서 행정에 집중하거나 나란 일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다. 시작. 할렐루야. 이거 내가 다른 교회 가서 한번 해봤거든. 뭐야 도대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르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다. 솔로몬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무기력한 바로 어려울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투자해서 지혜를 얻어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헌금 봉투에다가 어떤 할머니들이 써서 그렇게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도 제가 일천번제 할 테니까 그런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요.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평소에 사랑 감정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라 사랑 얘기하면 좀 눈만 멀뚱멀뚱하는 거야. 뭐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해도 멀뚱멀뚱, 부부간에 사랑 얘기하면 남 몰라라, 사랑 얘기하면 그냥 똥.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 그러면 나랑 너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의 이 고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보, 시키면 여기서라도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화장실 가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요. 여보, 사랑해요. 와, 이장진 권사님 늦게 하는데 아름답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순서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1천번째로 이어졌고 그 1천번째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감동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솔로몬이 노래를 작곡을 하고 솔로몬이 식물도감과 동물도감을 다 펴낸다 할지라도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 두 손 들고 난리 날 거라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써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방송 나가고 있다니까 크게 하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지 무슨 지혜예요 그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를 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표적을 보여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했고 보게 했고 중풍병자를 고쳤으며 바람과 바다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표적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골든벨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같이 해봐요.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39절 40절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중에서 최고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대요. 그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이에요. 바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멍청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야 저 사람 사람같이 못 사네 해도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체험돼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모든 지혜를 다 누르고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높은 지위 관직에 올라가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학식을 다 가져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없이 죽으면 가장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비밀로 감춰져 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심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로마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보였습니다. 지혜를 좋아하는 헬라인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미련해 보였습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 흉악한 범죄자 잘려서 피를 쏟고 죽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읽었겠어요? 어제 펼쳐놓고 계속 읽는데요, 활자가 커지더라고. 이렇게. 같이 할 거라고 써있는데 여기? 활자가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 목회는 이거 하는 거구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거는.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해서. 근데 자꾸 이건 안 하고 막 건물 짓고 행사하고 트로트 가수 불러다 노래 부르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라는 거. 이거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어요. 그렇지요? 자, 오늘 본문은요,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눴던 대화의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51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 살이 식빵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심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우리가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겠느냐 식으로 52절에 반문하는 것을 봐요. 52절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55절 56절 시작. 아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께 계속 매달려서 세상의 빵을 구했어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빵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빵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먹으며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삶에 모시고 믿으며 구원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진정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메워질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차이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예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여러분, 무엇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빵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빵을 모으다가 죽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할렐루야. 나는 돈이 너무 싫어요. 그런 분만 아멘.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내일 갑자기 다 가지고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쓰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롭냐? 지혜로운 것은 진정한 빵인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을 믿고 사는 거,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영생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위에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 스스로 제 아무리 깨끗해지려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깨끗해질 수가 없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사모한테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어떤 분은 수건, 어떤 분은 백엔잎. 이게 뭘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아요? 새벽예배 오신 분들은 알 텐데. 1층 소예배실에 정수기 밑에 깔려있는 걸레예요. 걸레.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교회 문을 열면 1층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게 얘예요. 반갑다. 열면 얘가 제일 먼저 반겨줘. 왜? 나는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들어가지 않거든. 이렇게 내리면서 가는데 가면 얘가 꼭 이게 오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하게 보네. 이 걸레요, 걸레. 정수기 밑에 있는 걸레. 이거를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사실은 이게 참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구겨지고 더러운 인생인데 내가 그 위대한 가장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구나.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면은 내가 깨끗해지겠지 하고 가요. 여러분, 걸레 이거 오늘 제가 집에 가서 하이타이 불어가지고 팍팍 문질러 빨고 여기다가 뭐 세제 좋은 것도 뿌리고 샤프란 쫙 뿌려가지고 한 다음에 태양에다가 바짝 말리면은 제가 이거 얼굴에다가 문질러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입 한번 닦아볼까? 여러분, 걸레는요 빨아도 걸레요. 행주로 못 써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있으면 걸레요. 예수의 피로 빨아야 은혜로운 천이에요. 아무리 걸레는 스스로 빨아도 걸레요. 예수의 피가 적셔져야 그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다 쏟아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 같은 걸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 유일하신 생명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만 알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언제 이 세상이 마칠지 몰라요. 저는 요새 뉴스 보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제도 보셨죠? 막 미사일 쏴대고 방사능 유출됐다고 그러고 뭐가 날아다닌다고 그러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게요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때는 정해진 때입니다. 천국의 문도 그냥 열려있다가 그냥 열린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닫으시면 끝나는 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긴가민가 하던 분들, 한 달이 세상에 걸치고 교회에 걸치고 성경 믿었다가 믿어졌다 안 믿었다 그런 분들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생명의 주의 역사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들을 귀가 없어 있다 사라질 헛된 것만 쫓다 망하는 인생길 되지 말고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복된 인생길 걷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다 입성하는 성도들과 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